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지킵시다. 정체성을 지킵시다. 정체성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야곱에 대해 설교하면서 야곱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셔서 야곱 만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싹싹 빌어야죠. 어쩌겠습니까? 빌어야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몇 가지 사진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PPT 첫 번째 사진 보면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방송과 행사가 KBS 본관 마당 앞 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벽지 또 함께 가족을 찾는다는 그 전단지를 수없이 많이 붙여 놓았죠. 저렇게 오른쪽에는 그 양옆에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가운데 통로에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한 그 전단지나 포스터를 붙여 놓은 거고요.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저렇게 함께 만나고 부둥켜 울고 했던 시간들, 이때가 1983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제가 6살 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때 함께 했던 그런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막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이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 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의 가족들 안에 또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또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2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혹시나 가족들을 언제나 만나볼 수 있지는 않을까 희망을 품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아마 그러한 희망조차도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들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곱은 28절에서 유다를 먼저 보냄으로 인해 고센으로 인도하도록 행동하며 야곱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수레를 갖춰 고센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게 되죠. 심지어 30절에서 야곱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만난 그 자체가 기적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졌던 것도, 노예로 애굽에 끌려온 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도, 또한 옥에 갇혀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은혜였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준비가 그렇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을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 요셉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22년 동안 왜 나를 먼 곳에 팔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복수할 기회. 형들에게 맨날 당하고 나를 팔았고 개고생하도록 나를 이곳 가운데 보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를 당연히 드러낼 것 같습니다. 나 요셉이야. 나 이만큼 출세했어.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다들 옥에 가둬놓고 열나 때리고 내 발가락 막 간지럼 피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나한테 싹싹 비는 사람만 밖으로 꺼내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고난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문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 안에서 또한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 직장에 대한 부분도 학업에 대한 부분도 또한 연애와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없이 많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요셉도 2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며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왔죠? 네, 지금 애굽에 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왔을까요? 네, 여러분 좀 멍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누구와 함께 왔을까요? 가족들과 왔죠. 70명이나 되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 인간이 왜 자꾸 물어봐? 이런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왔을까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든 양식을 얻기 위해서든 왔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의 꿈 기억하십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풍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중에 2년 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여러분 기근이 5년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서 브엘세바 그곳에서 지금 애굽으로 피신하게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신한다는 것은 곧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은 이방의 땅이죠. 그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한편으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을 보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라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이 맞겠죠. 이래나 저래나 어찌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뜻을 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약속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그곳에 가서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46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너희가 가도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인도할 거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는 그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가운데 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이요, 애굽에 살면서 민족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다시 출애굽하여 돌아오게 하실 그때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렇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애굽.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애굽 안에서도 좀 더 특별하게 말씀하는 땅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언급하는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애굽의 땅 가운데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왼쪽이 조금 더 확대를 한 거고요, 오른쪽은 좀 더 큰 그런 지도입니다. 아래서부터 여러분 쭉 위로 지중해로 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4대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었던 거대 제국입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 쭉 흐르면서 지중해로 빠지는 위쪽에 여러 갈래길로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삼각주로서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오른쪽의 지도가 그거예요. 녹색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곳이 강이 범람하여 그 강 나일강을 따라 주변에 수없이 많은 곡창지대가 풀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농업이 발달되었던 대제국 가운데 그곳의 주변에 살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제국을 문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삼각지를 이루는 그 동그라미 여러분 보입니까? 고센 땅 써 있죠.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람셋. 네, 아마 그 근처의 어떤 그런 땅으로 보여지는데, 그 땅에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살도록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가운데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며, 형들에게도 바로가 너네는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목자들, 목축하는 자들로 자신들을 소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은 목자들임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왜 목자임을 강조하도록 했을까요? 이는 애굽 사람들이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당시 농경사회다 보니까 목축업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이 가증하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 토에바입니다.
토해봐, 구역질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근데 꼭 언어 유희 같아요. 토해봐, 토해봐. 그죠? 구역질나다. 그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농경 사회다 보니까 목축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지역에 들어가면 부정한 목축업을 하는 땅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은 원래는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부정한,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그러한 목축업의 일을 하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볼 때, 애굽의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멸할 수 있는, 뭔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꽂히게 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곳이에요. 분리된 곳이에요. 야곱의 가족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는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좋은 땅을 왜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 또 한 가지 특별하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가 은혜를 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창세기 47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로가, 요셉아, 너희 형제들 가운데 목축업을 정말 잘하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 왕 바로의 가축을, 재산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내 재산을 돌보면 좋겠다. 즉 그 고센 땅 가운데 왕의 재산이 있도록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좋은 땅을 줬느니, 왜 그런 곳을 왜 함부로 했느니 왕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왕의 재산이 있는 그곳 가운데 그 어느 누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경멸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의 가족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있도록 정체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잘 성장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겠죠. 예수 믿는 것 굳이 그렇게까지 티내면서 믿을 필요 없잖아. 교회 다니는 것 한 주 좀 빠지면 어때? 집안 행사 있고 집안 일 있고, 한 주 빠지고 등산 가도 되고 동창 모임도 좀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 솔직히 한 주, 두 주, 3주 빠지면 교회 오기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면 안 되죠. 하지는 못하겠고, 마음이 이렇게 열어집니다. 그럼 좀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도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요? 사람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입술에서 욕이 나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 때로는 내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전에 버스를 탔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아요. 학생들이 자리를 앉기 위해서 뒤에 친구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르는 그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반절 이상이 욕이더라고요. 제가 차마 말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 와봐, 여기 앉아. 안 앉으면 내가 앉지, 막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 짧은 잠깐 순간인데 아이들의 그 말에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삶, 우리의 가정이든 때로는 직장이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안다라고 사람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관계해서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 한 번 더 우리가 수고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피하고 싶고 한 번 더 안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내가 좀 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귀한 줄 알기에 그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아무리 세상에서 강해도 또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위에 서가며 담대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